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를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5절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마게도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마게도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의 소유격이더라고요. 우리는 주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편하게 우리의 이 육체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로 마게도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다. 밖으로부터 싸움들이, 안으로부터 두려움들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한 성경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있게 합니다. 이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때의 그 상황입니다. 때의 그 상황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 마케도냐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는데 우상 숭배 같은 것은 누구를 위해 우상을 숭배해요? 나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나로 바뀔 때 바뀌는 것을 바뀌어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 해석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조금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삶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의 그 안에 현존함으로. 디도 안에 현존함으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오므로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위로했는데 디도의 그 안에 현존함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죠. 바울이나든가 바울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를 위로합니다. 그죠? 성도를 위로해요. 세상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작정하심과 그 구속 경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현존함으로 내적으로 위로하고 또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7절. 그리고 유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자신의 현존은 디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안에 그 위로로 그가 너희에게 위로를 받기 위하여 그가, 여기는 디도죠. 그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건 누구예요? 디도가 갔다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의 이것을 사모함으로, 너희의 이걸 위로한 거죠. 너희의 그 통곡함으로, 너희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한, 그러므로 나는 더욱 기쁘게 되었다. 디도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 선교지에 있는 바울에 대한 부분도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하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듣고 나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나를 바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안 되고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 현존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 존재하는 거, 예수님의 재림, 출현. 그 개혁성경은 om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현존을 말합니다. 현존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현존은 그 자신에게만 유일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엉터리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에게 예수 그리스도 현존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가 현존함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말할 때 저 밖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주님이 응답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운드로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소리로만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소리와 문자로 들리기는 들려요. 근데 이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때 소리와 문자로 이해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문자나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나 소리가 이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명히 소리로 들려요. 문자로 들려요. 나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만약에 사운드라면, 소리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음성을. 근데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진짜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소리로 들려요.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근데 나는 들어요. 왜 들어요? 나는 소리로 듣지만 진짜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문자로 인식할 수 있게 들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고 나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그 자기중심의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 그거 저 역사적 사실만 믿는 것은 그것은 그 구약을 믿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 신약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이니까, 예, 옛날에 제가 저기 그 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부흥회 다니고 저는 뭐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러면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니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내 남편이 고난의 십자가다. 뭐 내 아내가 고난의 십자가다. 내 그 저 물질적인 부족함이 내 고난의 십자가다.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십자가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요것은 뭐, 이러므로 사탄이 심어준 거짓된 마음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거 십자가를 믿는, 거짓된 마음.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 남을 속이려는 것, 어떤 실제의 사실에서 더하거나 빼서 다른 사람을 그 유혹되게 하는 것, 이거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늘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요거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 생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로 인하여 그 마음에 진실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 거짓이 죽고 진실함이 살아나요. 요거 거짓은 사탄이 심어준 것이지만 진실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한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진실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진실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의 주로 비천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